말씀의 우리 제목은 앞에 나온 대로 부활 신앙 가운데 올라서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 신앙,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에 매여 사는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신앙이죠. 세상 삶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 매여 사는 그런 사랑. 두 번째는 십자가 은혜의 사랑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앞에 회개, 눈물,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런 신앙이죠. 너무 놀랍고 감사하죠. 세 번째는 뭐죠? 부활 신앙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켰던 그 능력이 예수 믿는 나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이전에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초보적인 신앙, 자연주의 신앙도 있고 인격 도덕적인 양심의 신앙도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는 크게 거론하지 않죠. 우리 일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매이는 신앙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깊이 깨닫고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이 감사하고 고마워 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는 신앙이 있고, 또 그 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과 나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늘 승리하여서 그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이 어느 것이 맞다 틀리냐 할 수 없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여 사랑하여서 매이는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십자가의 은혜, 주님을 따른다, 오직 예수 머물러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미 승리한 승리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승리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재현되도록 그 믿음의 부활의 신앙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이는 나의 모든 세상 삶을 접고 하나님께 매이는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또한 내 모든 사역과 섬김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늘 재탄생 다시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룬 후에 집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그들은 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 죽이면서 두문불출했죠. 성난 군중이 자기들을 찾아낼 것 같고 난폭했던 유대 군병들,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추적할 것 같았고 그들은 모든 의욕과 함께 사역에 대한 열정도 다 식어지고 내려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몰렸고 힘없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졌죠. 예수님을 잃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너무 좋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은 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장담과 달리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버리고 떠났고 그랬던 것에 자기들의 마음이 자책감이 압박을 해왔죠. 예수님과의 3년의 그 놀라운 시간들은 일창춘몽으로 그냥 따름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숨어 지낼수록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은 커져갔죠.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그들은 문고리를 걸어 잠갔지만 그들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벌떼집같이 복잡했고 혼란스러웠죠. 그들은 한데 뭉쳐 있었어도 갈피를 잡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의문점만 그리고 자기들의 연약함을 목격하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가득했죠. 한마디로 패배감이 가득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패배감이 없잖아 있어요. 예수 믿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내 대신에 내가 그걸 믿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고 외우기도 하지만 패배감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잠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하여 매이지만 늘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패배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평안과 기쁨 그리고 찬송의 사람이 숨었던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며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무덤에서 부활시킨 것처럼 영혼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사람들로 재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처럼 패배감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을 이 세상의 생명의 거룩한 전달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확장시키는 자로 그들이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었죠? 따라서 합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선발을 받아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 아버지도 버리고 일생을 예수 따름에 그들은 공언하고 따랐지만 3년도 못 돼요. 그들은 패배감으로 가득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집거했다는 거죠. 그 속에는 슬픔과 두려움과 연약함이 가득했죠. 늘 주님을 기억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승리가 아니라 패배감이 그를 지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의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 딴 사람이 됐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어디를 가든지 영혼들을 살려내며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말하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겠어요? 부활 신앙이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 신앙에 온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 이런 사람들이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의 모든 세상 삶을 다 내려놓고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걱정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섞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걱정이죠. 아직 여기도 못 미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녀 교육이라든가 우리 어떤 하루를 지내는 것들과 1년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전히 교회와 세상과 겸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율법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분자들도 그렇기도 해요. 걱정이죠.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아주 먼 이야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좀 허약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에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 매이며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에 100% 순종하며 충성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모든 삶의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선용하게,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부활 신앙으로 얹혀져 있을 때, 섰을 때 바로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장차 나의 부활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던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나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신앙 보고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 신앙에 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 신앙에 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 신앙에 설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매이는 것, 하나님께 매이고, 이건 구속이 아니고 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더 큰 기회가 되고 자유함이 있는 거죠. 세상 일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 교육을 못 시켜도 하나님께 매이는 신앙은 하나님 안에 기회가 있는 거죠. 이 기회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 많은 젊은 부모들이 여기에 너무 좀 잘 알지 못하고 속고 있는 것인데, 아이들 학원을 못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죠? 제 개인적으로 심지어는 학교도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시켜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보내고 거기서 전문인을 시키는 그런 성공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이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너무 안타깝고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께 매이는 신앙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100%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모든 삶을 가정에서도 사회생활도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죠. 그래서 예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그들의 모든 마음 속에는 예수와 십자가와 보혈과 그 얘기가 가득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부활 신앙이 되죠? 첫 번째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물론 여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깨닫고 만난 이후에 또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죠?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더 온전하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밝히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던 부활의 모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면 모든 게임이 끝나요. 더 이상 다른 어떤 메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한번 만남으로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 속에 패배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처럼도 해야 된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약속을 끌려가고 이런 것을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만났을지라도 그 만남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지 않을 때 세상 따라가고 너무 퍼져서 하나님의 뜻과 모아져서 살아야 되는데 퍼져서 사는 거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남들처럼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또 부모님으로 배운 대로 했다가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삶이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늘 그 자리에 있고 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신앙으로 세워졌죠. 3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닫고 칩거하고 있는 슬픔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실상을 이루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실상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죠. 성경의 중요성이 성경 그대로를 우리는 받고 믿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평안. 예수님은 칩거하고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안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했던 첫 번째 말씀은 천국을 말씀했었고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은 뭐였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말씀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평안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고 자녀들의 교육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평안이 있지 않은 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출발도 안 되고 출발해도 잘 힘이 약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려면 그 가장들이 사업에 열심히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모든 그런 분위기가 평안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대신에 대리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텐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 뭐였죠? 평안이었어요. 평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불같은 능력을 줄게 이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굉장한 은총을 줄게 그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작아 보이는 평안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본문 말씀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 말씀이었어요.
이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똑같은 말씀은 21절에 또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를 지나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기록 안 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도 평안하라 말씀. 평안하라.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평안하뇨. 그래. 평안.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야 할 평안을 먼저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없을 때 평안이 올 거고, 서로 하나님께 서로 맞춰서 있을 때 평안이 더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이 평안 가운데 거하고, 그런 사람이 목회하면 목회도 잘 될 거고, 그런 사람이 공부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실 거고,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빛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증거되리라 믿으니,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평안, 사람이 만들어낸 평안도 좋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평안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뭐죠? 시작. 글씨가 너무 어렵죠? 글씨를 이렇게 어렵게 쓰다니. 성령 받음, 성령 충만, 이런 글씨는 저만 아는 글씨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에 설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받음은 예수 믿는 순간 같이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정말 내가 나의 삶은, 예수님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은 헛된 분주함이었고 욕망의 내 모든 산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마음 중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순간 성령님이 함께 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늘 재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재충만. 배터리 같은 거 한 번 충전시켜 놓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다시 충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말씀 본문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 소문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집거하는 가운데 그들은 막막해 하고 있었던, 패배감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 또 내가 너에게 주마한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숨을 내쉬며 그랬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손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위에 그 아이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흙덩어리였던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신 그 숨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사방에서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곧 이제 원래 자리로 가시고 이 땅에 바톤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일 때 부활신앙이 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하십시오. 부활신앙이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있는 죄도 회개하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늘 우리를 튜닝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튜닝하고 제자리로 가고 더 발전시키고 은혜를 깊게 하고 그 실력과 능력과 사역의 모든 그런 달란트들을 날서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평안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가야 되겠다. 세 번째는 뭐죠? 부활의 예수님을 늘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늘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우리가 늘 재조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주장하시도록, 절정으로 나를 쓰시도록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 여기 성령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조금 말씀을 좀 나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님을, 예수 믿는 사람에 오신 성령님을 다른 별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해서, 보혜사라는 뜻은 뭐 한문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를 큰 위로자, 우리를 완전한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도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저는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늘 위로하세요. 위로하세요. 사람에게 억울한 일,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을 많이 섬기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교회의 일에 정말 온몸을 바쳤을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 목사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목사님 자기 일에도 바쁘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그 원망스럽지 않아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카운슬링, 상담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설교 본문을 정해야 될지, 이제 주만나 큐티를 통해서 정해져 있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주의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잘 가꾸어서 성도분들에게 잘 이렇게 드릴까, 이것은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나의 카운슬링. 여러분은 작은 일 할 때, 아이를 돌볼 때, 직업 전선에서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세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일도 나몰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몰라라 해서 우리의 은혜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짝 가면 하나님은 10발짝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뭘 해야 할지, 특별히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성령님이 빛을 비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을 다 알아도 예수 얘기 잘 안 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자하고 예수님이 대화의 중심이 되고 주제가 되고 늘 예수님께 다 맞추는 거예요. 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는 예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의 평안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가든 감옥에 갈지라도 그들은 예수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됐죠.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얼마나 지식자이고 얼마나 바다와 같은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진 엘리트입니까? 근데 그의 고백이 뭐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부활의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훈련, 특별히 전도 폭발훈련, 진돗개 뭐 그렇게 받지 않아도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밖에.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 부활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찬송만, 노래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살게 하죠.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신앙이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은 이전과 다르게 기쁨으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에서 대놓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51절,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았던, 체포했던, 굴욕을 주고 모욕을 주고 수욕과 수치를 안겨주었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거기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디서요? 또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대제사장들 있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산속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혼자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려고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복잡하고 죄 많고 육이 가득한 팽배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칩거했던 제자들이었고, 슬퍼했던 제자들이었고, 자책에 눌렸던 제자들이었고, 두려움에 떨었고, 연약했던, 패배감이 가득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평안 가운데 거하고 주시는 성령님을 그들이 받고서 그들에게 있던 두려움과 슬픔은, 자책감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큰 기쁨으로 성령님의 약속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높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신앙에 서게 되니 부활의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기도 하고, 어렵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아까 말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매여야 돼. 나는 10가지 중에 5가지는 교회에 하고 5가지는 내 나를 살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5 정도는 매였다고 하는데 매였다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 매였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묶는 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처해야 져야 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살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모든 나의 직장 생활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 매이고 결단한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다시 산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 나오고 십자가 아래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모습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의 모든 남은 삶이 빛되고 영광되게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또 매이고 또 십자가 은혜로 늘 가고,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성경 보면 이처럼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도 내 안에 계십시오.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시켜가 아니라 그런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거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과 연약함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큰 기쁨과 큰 평안과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